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9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99면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십일 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이기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그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우리 에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우리 이제 새벽 기도하는 거하고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에레미야를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은 여러분 한 장씩 하야 통삼을 하면서 여러분 읽고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 나누고 싶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름이 되면 코로나 이전에 선교를 가고 또 여름 수련회를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굉장히 바빴고 굉장히 분주하게 그 여름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름 사역 선교를 가고 이제 하는 거 수련회를 모여서 이제 청년들 또 우리 주일학교 그다음에 청소년들 막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그 모습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게 할 수 없는 날이 올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인원도 이렇게 제한을 받고 이런 일들이 올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이 무거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에 그 바벨론에서 침범을 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쟁을 한번 치른 거죠. 전쟁을 치고 끌려가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전쟁이 임박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오늘은 1차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2차가 진행되기 전 605년에서 597년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일들이 왜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신명기나 민수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토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서 살 수 없고 너희가 그 땅에서 다른 땅으로 쫓겨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아서 이들이 죄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징계를 받는데 이 징계는 고통스러워요. 환난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징계로 인한 환난을 받던 아니면은 우리가 심판의 환난을 받던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징계는 고통스러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표현하는데 여자가 그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이를 한 명을 낳기 위해서 큰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낳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랗졌는고 이렇게 졌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해산하는 남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해산하는 남자가 없는 것처럼 이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다 빼앗길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성전에 있는 기물은 옮겨질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2차의 시기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전쟁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겪으면 사람이 죽는 것도 보고 또 상처 다치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그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을 치른 그 병사들이 이 몸도 다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전쟁을 치른 그 고통과 그 정신적인 그 아픔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겪은 세대가 가지는 그런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1차의 그 바벨론 전쟁을 치르고 2차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2차 전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그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해산하는 새파랗게 질려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징계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고통을 안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안 믿든지 상관없이 징계의 상황 속에서는 똑같이 고통을 당해요. 똑같이 고통을 당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반절에 보면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할 것이다. 징계는 똑같이 당해. 고통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뭐 우리가 코로나 이 19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당하는 거는 고통은 똑같아요. 느끼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징계 상황에는 모든 건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환난과 징계의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징계지만 믿는 사람에게서는 이것을 살리기 위한 그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통해서 징계를 당할 때에 그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인생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용서를 주셨지만 그 다윗의 삶은 그 뒤로 그 밧세바랑 취했을 때의 그 아이도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그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고통과 그 어려움이 그 사무엘상 11장 이후에 그 많은 그 고통들이 그 다윗의 삶에 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대가는 치러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에레미야를 말씀하면서 징계는 뭐냐면 수술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수술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그냥 놔두면 큰 병이 되어서 죽음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과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끝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반절에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마지막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때문에 징계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다 누구나 겪어야 될 그 어려움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와 이 환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 중에서도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저 사람한테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제재를 가한다 그럴 때 사람이 생각할 땐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고 내가 저런 얼굴 보기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우리가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는 말씀을 주세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책에 기록하다니, 지금 이거는 뭐냐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건데, 그것을 책에 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기록해서 계속적으로 그 후세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포로로 2억 마일리 끌려가서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포로 상황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끌려가야 될 그런 상황,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그걸 생각도 못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에레미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70년 후가 되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이게 끝난다. 이게 끝난데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끝난 후에 우리가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상황,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건 이 상황이 끝나서 그냥 흘러가. 이거는 용기가 안 돼. 희망이 아니잖아요. 이 희망이 끝나서 우리가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원래 지금 상황이 끝나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 상황이 끝나면 우리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끌려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징계를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우리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야 할 자가 없지. 하나님께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끌려가서 아주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내가 일을 잘못 찾아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면 관심을 갖잖아요.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아픈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빨리 나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또 살펴보고 이러잖아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에 자녀가 아프면 그 자녀를 한 번씩 더 보고 살펴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더 여러분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더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가 더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고난 당했다. 그 고난 당할 때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역사를 볼 때에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서 내가 든든히 서워지게 되었다. 오히려 이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거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통과 그 징계와 그 환난이 나에게 유익이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고백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징계 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징계 후의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 회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3절에도 보면 돌아가게 할 날, 돌아가게 할 날.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할 날이죠. 그 다음에 8절에도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어버린다. 포박을 끊고 결박을 끊어버릴 그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환난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이사야 4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으니까 아마 최소로 잡아도 100년 이 일이 사건이 나타나기 100여 년 전에 이제 예언했던 그 이야기. 그런데 이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중에 바벨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년 후니까 한 번 200년 가까이 되죠. 그 후에 때에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구원하시겠다. 포로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들의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갈 때에 바벨론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이 고레스가 뭐냐면 그 보화들을 그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라고 그 돈까지 줘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고 이 고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제국에서 포로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 나라 신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이 그 성전에 있는 그 잔들을 마시고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날을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 기록인데 그 멸망을 할 때 이 바벨론의 이제 그 지역이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흘러서 여러분 이제 하회 마을 가면 그 하회 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물이 흐르잖아요. 주변을 도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쭉 이렇게 뭐가 있냐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로 이제 물줄기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도 이게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그 바벨론 그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벨사살 왕이 뭐 잔치를 벌이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고레스가 이제 쳐들어가려고 쭉 했는데 그 강물을 가는데 물살이 세가지고 자기의 그 백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 물줄기를 동서로 18개씩 줄기를 내서 물이 얕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얕아져서 그렇게 이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침범을 한 거예요. 벨사살 왕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쉽게 멸망당했던 이유는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가 거기서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쳐들어올 수 없다. 왜 이 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다가 한순간에 멸망이 된 거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사야 44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게 이제 그 이사야 44장 27절 말씀이에요. 28절까지 그 다음에 45장이 고레스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그 고레스가 그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걸 미리 예언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질기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해봤자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모든 상황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닥치는 어떤 환난과 개인적으로 닥치는 어려움과 개인적으로 닥치는 모든 일의 회복의 그 주권이 누가냐면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하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됐을 때에 맞다. 정말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을 받는 거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